11월 넷째 주일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르며 그가 우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7장 찬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매일매일의 생활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터에 나가고 그런 모든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일상생활 하루하루가 감사한 일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 하버드에 가지 않았어도 또 좋은 대학교 가지 못했어도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매일매일 아내가 옆에 있는 게 감사하고 남편이 옆에서 숨쉬고 있는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높은 곳에 쳐다보다가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를 갖다가 믿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갖다가 삼아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도 그 감사할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것에 감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아버지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 아버지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한 해 동안 돌이켜볼 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움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호흡하며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가 주의 보심을 잊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이 얻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 안 믿는 분들 또 예수 믿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그냥 5가지 복 해가지고 오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서 성경에 나오는 오복을 보면은 오래 사는 것 그걸 복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강령, 건강한 것,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유오덕, 남에게 선을 베풀어 덕을 쌓는 것, 그게 복이라고 이 얘기합니다. 또 고종명, 그래서 천수를 다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한 가지 젊은이들한테 복이 뭐냐,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초실 부모 하는 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조실 부모.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게 복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재산을 많이 남기고 일찍 돌아가시는 그게 복이라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 얘기를 한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싸가지 없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받는 간섭은 싫고 부모님들이 재산을 많이 남겨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거. 그래서 자기들은 그 돈 가지고 재밌게 사는 거. 그게 복이라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겠죠. 정신이 올바로 밝히 있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어찌됐든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다른 겁니다. 고린도서에는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렇게 우리를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뿌리가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가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바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방법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자꾸자꾸 채워져 가는 삶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져 가다 보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막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좋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것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피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북극 탐험가가 그 북극해의 수심을 갖다가 조사했다고 해요. 첨단 장비가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줄을 갖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가지고 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첫날 저녁에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너무 깊어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너무 깊어서 그렇게 썼다고, 이렇게 썼다고 해요.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몇 가지나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백지에다가 써내려가다 보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커서,
너무 놀라워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보면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갖다가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것은 저급한 감사가 아니라 차원이 높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국에 고용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부흥관사 목사님이었는데 옛날에, 그런데 이분이 백령도라고 하는 우리 거기 섬에 부흥회를 갖다가 인도하기 위해서 인천에 이렇게 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경찰관이 사람 수를 갖다가 따져가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배를 꼭 타야 합니다. 그래서 옥신각신이 일어났는가 봐요. 그 경찰관이랑. 그래서 이 목사님, 나는 부흥회 오늘 저녁부터 가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이 배 꼭 타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그 선착장 옆으로 있는 대로 그냥 이분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홈시 그냥 옷을 다 젖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를 타지 못하고 그 경찰관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여인숙에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세탁소에서 옷을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그 다음 배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갔는데 그 다음날 경찰관이 막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때문에 목사님 사는 줄 아세요?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배가 가다가 그날 저녁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를 탄 사람이 한 사람도 살기로 다 죽었다는, 배가 뒤집어져. 그래서 목사님이, 야, 내가 어제 불평하고 그랬는데, 원망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부흥회 인도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갖다가 막으셨는가 했는데, 하나님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저 경찰관 그냥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옷도 젖어가지고 같이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를 했다고 해요. 저희가 팬데믹이, 코로나19가 와가지고 팬데믹 상황이 되어져가지고 참 어렵다, 힘들다. 주변의 분들 얘기를 들으면 또 교회들마다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은 이렇게 화려해졌는데 우리의 내면적인 것은 채워지지 못했구나. 겉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그 관계, 그 내면의 적인 것들은 채워지지 못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1:1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감사 말로는 했지만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있습니까? 차원 높은 감사가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목사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걸 갖다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목사지만 교회 가면 성도들이 모이고 막 찬양하고 막 외적인 것들은 다 보여지는 것 같이 보였는데 내면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못했다. 성도들도 보니까 성도들이 내면적인 것이 채워져 있으면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더 신앙이 깊어져 갈 텐데, 지금들 많은 분들이 목숨 잃고 있잖아요. 지금 다음 주부터는 또 전 미국이 녹다운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함삼리 권사님도 제가 지난번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에 앰뷸런스 타고 실려서 갔는데 연회가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가면은 살아서 나오면 감사한 거고 그냥 죽으면은 그 들어간 걸로 끝이에요. 가족들 못 만나고 그냥 영안실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도 남편, 애들도 우리 은비하고 전화해가지고 간다고 그랬더니 못 오겠다는. 그때 상황 속에서 누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상황. 우리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내가 홀로 있어봐야 그거를 알게 돼. 아무도 나를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주님밖에 없어. 그렇게 경험해봐야 내가 의지할 분이 내 아내로도 내 자식도 아니다. 우리 주님 있어.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요. 개인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갖다가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택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 중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 세상에 60억, 7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되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희들을 갖다가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아무렇게나 선택하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갖다가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 선택하셨을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서 7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남북도만한 땅이에요. 인구도 지금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려면 미국을 택하시고, 소련을 택하고, 러시아를 택하고, 아니면 뭐 중국을 택하고, 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땅도 조그맣다.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왜? 작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이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그 백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있다. 그게 복이. 그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떤 게 복이냐? 내가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떵떵거리 지식이 많아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이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주먹 믿으라고 하고 자기 힘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의지해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로마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몰랐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줘요. 내가 도움받은 사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 아까 우리가 찬양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 택하신 이유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 사도 바울.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택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을 갖다가 닮아가게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가신다. 성령님을 갖다가 우리는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근데 제가 이 변호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법원에서요 오라고 할 때 그냥 제가 혼자 갔어요. 그랬더니 도로 가래요. 시간만 낭비하는군요. 도로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있겠다고 그랬더니 가래요. 왜? 이거는 당신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언더스탠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를. 그러니까 일반 영어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날짜 정해서. 우리 교회 건물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참 변호사 잠깐 쓰는데 이게 500불, 1000불이에요. 참.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변호사라는 거예요. 또 그냥 이게 민사는 그래도 좀 그저께 싸는데요. 민사 보니까 형사소송이 딱 되어지면은 5,000불부터 들어가더만요. 어떤 청년이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형사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그 아버님이 전화 와가지고 좀 변호사 혹시 알고 계시는 분, 형사 알고 계시는 분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뭐 저 형사는 아는 분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그러는데 목사님 상담 근데 처음부터 착수금이 5,000불 달라는 이게 사람이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 5,000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5,000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공짜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 좋으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 이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으셔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일을 갖다가 이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니까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나가시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끝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게요, 내가 결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차원 높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도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이 세상의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해 나가시기에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기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명이 끝나게 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백성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것들은 점점점 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9장 찬양하겠습니다. Oh,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자이고 부족한 자들이고 없는 것 투성인 것, 하나님의 선택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또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좀 부족한 거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하며 감사로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또 감히 면역력을 높인다고 그래요. 제가 못 먹는 게 과일이 너무 많잖아요.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먹는 게 감입니다. 근데 이 감이 면역력 높인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건강하시라고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감 한 박스씩 가정당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못 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방문하셔서 성도님들 가정 방문해서 기도도 할 겸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꼭 한 박스씩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 그러나 모자람 없이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